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알아본 이방의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이방의 한 여인. 과거 제가 서울에서 젊을 때 청년 직장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격지에서 혼자 사는 것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같은 회사를 다니던 여직원이어서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소문이 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그 여직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최대한 절제하고 자제를 했습니다. 실제로 만나는 것은 혹시나 누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만나는 것들은 제가 좀 잘 절제를 하고 이제 책과 함께 편지를 써서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 안에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앞으로 내가 같이 살아갈 사람이구나. 내가 혹시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생각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결혼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 여직원은 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좋을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내 옆에 있어 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내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이렇게 만나면 참 내 마음이 격려가 되는 이 사람은 얼마나 우리 인생의 보물과 같고 소중한 분인지 모르죠. 근데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또 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위로가 된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용기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그게 관계의 원리인 것입니다. 혹시나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어떤 방해물들이 발생할지라도 그 장애물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소중한 분이라고 정말 그렇게 내가 생각한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은 정말 놓칠 수 없다고 정말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갈릴리 이제 북쪽의 호수 지역과 남쪽의 예루살렘 지역을 두 군데를 오고 가곤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수도였으니까 당연히 중심이었을 거고, 갈릴리 호수 지역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성장하셨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이 주 사역 무대였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버나움, 베세다 그렇게 불려지는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 그 갈릴리 주변이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저 위에 오른쪽에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이 있고, 쭉 내려오면 수가성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쪽에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주님이 사역에 일이 있으면 내려와서 사역하시고 다시 갈릴리를 돌아가시고 그 이제 사역의 루트를 여러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낯선 한 지역,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24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 갈릴리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4절에 두 군데 지명이 나오는데 먼저 거기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거기가 갈릴리 지역이라고 제가 일러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동해서 가신 두로는 어딘가?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 지중해에 적혀있는 그 옆에 두로가 보이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연안 해안 도시였습니다. 무역을 주로 하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저곳은 당시 국경선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 경외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두로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마주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다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 따먹기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욕심 덩어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국과 독일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나라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와는 이런 관계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에 두로와 이스라엘 땅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불편한 땅 두로로, 이방인의 땅 두로로 왜 가신 것일까?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잠시 피하셨던 겁니다. 잠시. 오늘 우리는 7장 24절부터 보는데 7장 1절부터 23절까지 이 7장의 전반부의 큰 덩어리의 내용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소문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수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사역 현장으로 급파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의 수도권 쪽에서 국회의원, 특검 이런 어떤 특별팀이 이제 급파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봤던 게 뭐냐고 하면 7장 2절의 내용을 본 거예요. 그의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유대 당시의 문화는 정결 예식, 손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먹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지금 보러 온 거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Jesus Christ? 누구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왜 그렇게 능력이 있고 치유에는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는가? 말씀 치유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이 대신 와서 꼴랑 와서 본 게 뭐냐면 제자들이 손 씻나 안 씻나 그걸 본 겁니다. 물론 터집 잡을 걸 찾다가 없으니까 그나마 잡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터집을 잡은 것일겠죠. 여기서 잠깐 제자들도 그렇지 손을 좀 씻지 왜 손을 안 씻어가지고 종교 지도자는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손은 씻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손은 꼭 씻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청결 교육까지 시켜드립니다. 손은 깨끗하게 씻어야 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손 씻는 정결 예식이 이따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손 씻는 정결 예식도 중요한 것이 틀림없어요. 신앙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이건 필요한 일이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대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그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현장이었어요. 사람이 살아나는 현장이었어요. 사람이 회복되는 현장이었어요. 그들의 눈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영혼에 살아나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작 터집 잡을 것 찾다가 안 보이니까 손 씻는 문제에 매달려 있었던 것. 예수님은 그게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 앞에 있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지금 그들의 눈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고작 손 씻는 문제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들에게 실망하셨습니다. 지치셨어요. 그 이전에도 계속 힘들게 했는데 손 씻는 문제까지 터집을 잡으며 예수님을 지치게 하는 그 상황들 앞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도 많이 지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 잠시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가셨던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역적인 것만 보는 분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와서 이런저런 문제만 쳐다보는 분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빨간 넥타이 맸나 파란 넥타이 맸나 이런 거 보지 않는 분들 되기를 부탁해요. 오늘 주부의 오타는 뭐가 있을까 찾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예배 시간을 통해 오늘도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도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는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아무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알아본 이방의 한 여인.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갔던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만남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 여자를 26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아멘.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여자인의 프로필입니다. 이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 좀 다 기억하고 있어 주시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봅시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들을 지칭할 때 헬라인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단어는 이방인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것은 수리아 다음에 보니게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한글로.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음력을 우리가 하면 시리아 페니키아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시리아 페니키아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혈통이 섞여 있는 여인입니다. 순수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의 시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이에요. 앞에서도 또 보았지만 여인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두로라는 지역에, 두로는 이방인의 땅에, 두로는 이스라엘과 서로가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쌍방간에 서로가 너무 싫어하는 지역이었어요. 두로는, 이스라엘은 두로를 볼 때 이방인의 땅, 어둠의 땅으로 여겼습니다. 거기 지중해 연안에 해상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번영했지만 성적인 음란과 또 방탕과 부패가 심한 땅이어서 유대인들은 두로의 지역을 볼 때 그곳을 여러분 어둠의 땅으로 보았죠. 두로 시돈이 과거에 여러분 아합 이세벨의 출신 지역이기도 했으니까 그곳은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당시에 문화로 놓고 보면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여인이었어요. 두로 땅에 그리고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인의 내용이 3중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언급돼도 유대인 사이와 접촉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방인의 조건 3가지가 중첩된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 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주인 앞에 엎드리는 종의 자세입니다. 존경과 존중과 경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으로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경외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이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구약의 성경의 전문가였던 그들도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를 글쎄 이방 땅의 한 이 여인이 알아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인은 여러분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이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본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바도 없었어요. 그냥 소문이 왔어. 내가 소문을 듣고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분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이 여인이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이 사실이. 저희 교회 교우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내가 가족 손 붙잡고 교회에 이렇게 지금 나오는 중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목사님 믿음이 잘 깊어지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싫은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도 제가 듣기에 잘 이해가 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믿음이 좀 속속 좀 깊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믿음이 잘 깊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주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을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설교자인 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소개해야 하고 되고 제가 성령 충만하면 그분에게 도움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일어나는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소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긴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그 소중한 믿음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은혜, 믿음이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세 번째,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인. 이건 같이 시작.
유대 땅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배와 존중과 경외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그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며 기적을 그렇게 베풀어도 받지 못했던 경배와 경애를 이방 땅의 한 이방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에게 큰 감동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어디 밖에서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저 멀리서 저를 보고 목사님 부르면서 이렇게 쫓아오면 제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인정받으셨을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러니까 이 여인 칭찬받고 칭찬받아 마땅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의아하고 너무 의아합니다. 이 칭찬해야 될 여인을 예수님이 오히려 당황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차여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너와 같은 이방 여인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쉽게 풀이하면 뭐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너는 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두 단어는 자녀와 개라는 단어입니다. 표현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평상시에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들은 개, 그렇게 취급하고 생각하고 공공연히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연예인 하셨던 말씀, 너 혹시 자녀와 개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지? 근데 나는 너와 같은 이방 개에는 관심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너 그러니까 나에게서 썩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욕입니다. 모욕.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인이라면 이 예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지금 이 표현 개라는 표현은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터치한 거예요. 사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 영역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다른 말은 그래도 괜찮은데 딱 그 말을 들으면 욱하고 치솟아오르게 하는 핸디캡을 느끼게 하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이방 여인은 유대 랍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 또 나와도 만나는 것이 어렵다는 것까지 그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 이방 여인을 볼 때 개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떨리고, 예수님 내가 만날 수는 있을까? 그런데 만나고 싶고 근데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고 있는 자기를 향해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개야!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그냥 거절을 해버리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개 이런 표현을 쓴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 보고 강아지 이렇게 불러도 여러분은 저를 다시는 안 볼 겁니다. 영어 단어로 순화해서 뭐 파피 이런 식으로 예쁘게 해도 여러분 저를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절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라는 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거절을 여인은 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인격적인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련하는 걸 통해 우리는 지금 뭔가 특별한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 여인을 예수님이 한번 테스트하며 살짝 밀어보셨던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지식과 그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방 땅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감동 가운데 이 여인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신 거예요. 살짝 한번 밀어보신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신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험에 멋지게 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는데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욕을 하는데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간구해요. 28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아니, 저는 걔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저보고 걔라고 부르셔도 되고 걔보다 못한 인생 뭐라고 부르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가 뭐가 되어도 상관없는데 제가 구하는 것이 있으니 그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좋으니,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갈모 주워 먹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좋으니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주의 그 은혜를 조금만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강구였던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서 발견하는 믿음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 거절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앞에 있기에 거절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회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독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여인은 개가 되어도 좋았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가 개가 되어도 좋았던 여인, 이게 오늘 본문의 중심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게 또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만,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한 엄마가 딸을 혼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너무 잘 키웠어요. 미국에 유학까지 가고 그곳에서 공부하던 또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어 결혼을 했습니다. 딸과 사이가 미국의 대학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딸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인생이 잘 풀리는 줄 알았어.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신도 딸을 낳아 키우면서 그제서야 고국에 홀로 있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서 나를 키울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엄마의 헌신과 희생이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가 돼야 부모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딸이 딱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딸이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구해 엄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한 가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동안 이전에는 교회 옆에 살아서 그냥 걸어서 혼자서 교회를 다니시면 되었는데, 딸이 구한 좋은 아파트는 교회가 떨어져 있어서 차를 타고 와야만 했습니다. 결국 딸이 이제 운전하는 차를 타고 엄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딸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어린 날에는 엄마 손잡고 교회를 잘 다니는 딸이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래서 이 녀석이 신앙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많이 해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 까먹지 않고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좀 그러면 좋겠어. 정말 지혜로운 게 뭔가? 박사학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참 지혜인데 그러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그런 딸을 보면서 엄마가 소원이 생겼어요. 딸과 함께 같이 좀 예배를 드리고 싶은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이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마지막 소원. 엄마하고 같이 주일 예배 한 번만 같이 안 드릴래? 그래서 그날 그 주일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엄마가 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권사님들 모이는 방에 딸 손잡고 가서 우리 딸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와서 자랑하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딸은 나요 엄마, 나 안 가요 거기는. 그래서 엄마가 혼자 권사님들한테 이제 인사하러 가는 동안에 딸이 이제 교회의 한 공간에 빈 의자가 있는 곳에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 성도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성도님 두 분이 앉아서 이런저런 교회의 비판, 비난 이것을 이런 이제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요리를 하시면서 맛있게 이제 요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다가 딸이 아이고야, 그 듣기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복도에 그렇게 서 있는데 그게 무슨 회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회의실 안에서 약간 언성 높은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 순간 딸이 에이 이놈의 교회. 그리고는 쪼르르 엄마 찾아 내려와서 엄마 손을 그냥 강제로 잡고는 엄마 집에 가요. 그리고는 차에 태워서 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간 것입니다. 가는 중에 딸이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소원 뭐든지 다 들어드릴 테니까 대신에 이 교회만은 절대로 가지 마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딸에게 물었죠. 너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딸은 이제 자기가 있었던 사연, 그 들었던 불편했던 이야기, 2층에서 언성 높았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때 그 딸을 향해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딸아, 나는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밖에 안 보였는데 너는 잠시 잠깐 와서 별거를 다 봤구나. 딸을 향한 엄마의 마음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는 일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딸이 보았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물론 좋았을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또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 저 같은 인생, 여러분 같은 분들이, 죄인들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일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분의 얼굴을 비추어 주실 겁니다. 함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